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변재현 지사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진행형으로서 끝까지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줘 해서 교인들에게 열심히 기도하게 하는 데에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는, 기도 응답이 없는 나는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있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구원사 속에서 성경 말씀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아는데 결론이 뭐냐면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왜 구하라 그러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는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남에게 대접하려고 좋은 것을 구하면은 반드시 응답해. 이러면은 이건 역시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동일한 본문인데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뒤에 떠가 있고 목회 서신란에도 제가 성경 구절을 놔뒀습니다. 거기에 보면 똑같은 본문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래요. 그리고는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의 언약의 제사가 파괴되어지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이 땅에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임한 자에게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거듭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황금률인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24장에 가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임하라 머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성령이 올 때까지 머물라 성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은 누가복음의 후편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씀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성령이 오시면은 능력을 받게 돼. 그러면은 그 능력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 그 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에 말씀대로 성령만 받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남에게 대접을 하려고 그런 것들 해 하는 윤리적인 종교나 사회 정의적인 종교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이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구원사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때에 그 구원의 사건이 내 속에 재현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는데 그 보혜사가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게 될 거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것도 예수님과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경험이 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베세다 강야에 있을 때에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먹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시간과 공간의 속에 같이 있는 자들에게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셨고,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그들을 안심하고 구원해도 주셨고, 실로암 목가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셨고 문둥병자도 고치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 이제는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 내가 영으로 너희 가운데 완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래서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날 때 너희들은 내 구원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구원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 받으면 초대교회 봐라, 방언 받는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성령 받으면 무엇든지 해결해낸다는 것은 구원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가지고 봐라, 성령이 오셔서 능력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머물면서 기도하라 하지 않았나? 그때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전도해야지 전도가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돼.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속에 덧입혀 주는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을 할 때에 너희 가운데 구원사적으로 이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생겨나라고 할 때 이 권능은 여러분들이 귀가 닳도록 듣는 소리로 두나미스입니다. 헬라어로.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예요.
두나미스는 뭐냐 하면은 다이너마이트는 기존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전의 세상의 생각들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만들어놓은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새로운 질서의 공동체가 생겨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 체계는 뭐냐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은 사람 대접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빙글빙글 도는 의자, 임자가 따로 있나, 앉는 이가 임자인데 그 해전 의자에 앉으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섬김을 받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구조가 되고 모든 인간은 무한 경쟁이 되어지고 그 경쟁에 낙오한 자들은 이 세상에 도태되는 그런 질서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속에도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되게 한 그 언약의 제사, 양푼이의 피를 담아서 뿌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늘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남들 위에 군림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최상의 가치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없는 무한 경쟁, 종교적인 경쟁까지 시키면서 그 경쟁에 낙오된 자들은 버리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언약을 잘못한 거 아니냐, 구약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시내산의 언약을 새롭게 할 때에도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게 아니고, 히틀러가 이야기하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반드시 멸하여야 할 신학적으로 나쁜 놈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런 것들도 구원사로 봐야 돼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왕이냐라고 물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은 시저밖에 없다고 하는 그 순간 대제사장이 유대인을 대표해서 대표자의 자격으로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시내산의 언약이 거기서 파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언약이 새롭게 세워졌어요. 새롭게 세워졌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을 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정치 자금을 대었던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는 내 정치 자금으로 이제 대권 잡으면은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 수고의 대가를 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도 벌어질 때에 예수님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율법이 뭐냐면 황금률, 가장 가치 있는 율법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일인데,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내가 먹는 잔을 너희도 먹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영으로 오신 그분이 너희들 속에 있을 때 너희들이 지금 남이에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것이 파괴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들 가운데 생겨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자의 마음은 악한 부모의 마음보다도 더 큰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종로로 다는 게 부모예요. 평생 낳은 죄 때문에 자식에게 지고 섬기며 살아요. 자식을 이기고 자식에게 섬김을 받으면은 낳은 자지만 유괴범하고 같은 거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자이기에, 하나님은 평생 우리를 창조한 죄 때문에 우리를 섬기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이 너희들에게 불어넣어 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한 에클레시아 교회의 공동체가 톡 지상에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사에서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는가 하면은, 어떻게 부모를 내가 선택해요? 내가 어떻게 내 가정을 선택해요? 교원이 결혼식이 12월 1일 날 있는데, 그때 제가 주례사 때 이야기하겠지만은, 오늘날 교회의 세속은 인간이 만든 구원사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를 설립도 하고 교인이 교회를 선택도 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물로 준 것이 감격으로 와닿고, 그것이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 그 구원의 사건에 일어났던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오늘 성찬식의 제정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설교한 내용은 복음에 대해서 자기 설명이지만은 성찬식을 제정하는 이것은 주께 받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전한다는 것은 랍비 전문 용어입니다. 랍비 전문 용어는 뭐냐면은 받은 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전해 줘야지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왜 암송한다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해 주는 것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받은 것이야.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야. 이건 진리야. 주께 받은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움하고 서로 공로 다툼하고 서로 공적 다툼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저녁을 먹기 전에 수건을 두르고 아무 말 없이 세숫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손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씻겨줄 때에 주인이 씻는 게 아니라 종이 씻어줘요. 종 중에서도 유대인 신분으로 종이 된 자는 발을 씻기지 않아요. 이방인의 신분으로 종이 된 자만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오신 손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예요. 노예인 유대인도 씻기지 않는 그것이 유대인의 가장 존경받는 직업 랍비.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가문에 랍비가 하나 나는 것이 최고의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집안에 목사 하나 나는 것이 최고의 가문의 영광이었는데, 교회가 인간이 만든 종교기관이 전락되면서 가문에 목사 나는 것이 영광이 되지 않는 한국 교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랍비인 그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거예요. 유대교의 생각으로 젖어 있던 베드로가 황송해서 발을 거두니까, 이 씻김을 받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온 것은 랍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유대인의 종도 하지 않는 그것을 하러 왔는데, 나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으로서 창조한 자이기에 피조물을 발을 씻는 것인데, 네가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같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유기되고 버림받아 지옥 갈 사람들은 창조주 그 하나님이 피조물을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을 살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교회에 와서 헌금을 매달 수억씩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자다. 세계의 선교사를 10,000명 파송하고 10만 명의 교회를 지었더라도 교인 하나하나를 창조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교회의 장로고 권사일지라도 창조주 마음으로, 아니면 악한 부모의 마음이라도 가져서 섬기려고 하지 않고 어깨에 힘주려고 장로가 되었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장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 다 경험된 자들 아니에요? 부모 노릇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 대학만 보내면 이제 내 시간 좀 가지고 내 편해야지. 대학 보내고 나면은 또 부모이기 때문에 취직할 때까지만 해야지. 취직시키고 나면은 또 부모이기에 시집 장가 가면은 그 짐 벗겠지.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은 다 벗었는 줄 알았는데 또 부모이기에 죽을 때까지 AS 하다가 죽는 게 부모예요. 그거 안 하면은 유괴범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를 손자 안 봐줘. 그게 미덕과 같은 유괴범의 세상의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편만히 시켜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끝까지 창조한 자에게 자신의 백성들을 섬겼고요. 유대인들은 왕의 호를 가지고 왕관을 쓰고 가운을 입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가 악한 부모도 그렇게 사는데 하물며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종노릇 해주는 것을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본을 보인 대로 너희들도 그래야 할 거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너희들 절대로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 마음에 자정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에 비로소 그 일은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각 사람에게 보여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래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남에게 섬김을 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았고, 힘 있는 자가 언제나 군림하는 그런 사회의 구조가 다 무너지고, 남을 섬기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사는 이상한 공동체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인간 사회의 단어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이 구원사에 나타난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하죠. 바울이 유대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구약을 이해했다가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사가 재현된, 오순절의 교회가 재현된 교회를 통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적 사건임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심령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종의 신분을 가졌노라. 그래서 우리를 죽이러 온 너를 형제와 같이 대하노라 라고 할 때에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구절,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부음바 됨이니라. 그때부터 제가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내가 목사 되어야 할 이유를 거기서 찾은 거예요. 많은 교인 모두어서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큰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 생각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교인들의 걸레와 때가 되겠다, 조롱거리가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겠다. 내 속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때때로 교차를 하지만 그 구원의 사건을 영접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도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 왜 장로가 저렇지 집사가 저렇지 이랬다가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역사하면은 이 자리에 앉아주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여러분들 마음에 때때로 이런 마음이라도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목회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파괴되기 전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에는 왜 장로가 저래? 왜 권사가 저래?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뭔데? 내 설교를 들으러 오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데, 수요일을 왜 이거밖에 안 왔어가 아니에요. 몇 명이 앉아 있어도 온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져. 결과가 값으로 보지 않게 되어져요. 이런 구원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해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남네시스는 재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남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가치관이 파괴되어지고 종의 마음, 랍비가 제자들을 시키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네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언제나 새롭게 재현해서 너도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섬긴다고 하니까 남에게 밥 잘 사는 것을 섬기는 줄 알아요. 제가 아는 목사는 평생 찌는 밥만 산대요. 식당에 갔더니 밥 사는 줄 알았더니 공깃밥만 사더라고. 그게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목사보다 교인이 낮게 보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시듯작게 보이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낮게 보여지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종의 마음이라 했어요. 왜 교회가 시끄러운가? 예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친구 목사들에게 별정이라 그래요. 저는 어떤 목사 앞에 가면 가장 작아지는가? 교인 몇 명 모이지 않아서 어디에 가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주눅 들어 있는 목사에게 가면은 저는 머리 못 들어요. 그런 목사들은요, 다 자기보다 남을 낫다고 여겨요. 진짜로 성령이 오면은 열등감에서 낫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낫다고 여겨요. 열등감이 없는 다른 사람의 나음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교회도 보면은 목사님, 이 나이에 내가 목사님 교회에 하는 일이 없어서 목사님 얼굴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 말 속에 저는 하나님을 봐요. 목사님, 이 교회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의 말을 봐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성찬을 떼면서 파괴가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맛이라도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재현되어져요. 오늘 성찬식을 단순한 종교적인 예식으로 받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대로 구원사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남을 섬기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으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내가 정치자금 됐는데 오른자리 왼자리 앉아주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말하였던 하나님으로서의 사람으로 임재한 하나님으로서 온 것은 이런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말이에요. 네가 섬기는 우상 말고 창조주 하나님. 오늘날 자식을 잘 길러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괴범과 인질범의 엄마가 말고 낳은 자가 죄가 되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대학만 보내면 내가 이 짐 벗어버리지, 시집만 보내면 이 짐 벗어버리지,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AS 해주면서도
죄인 마음으로 섬기는 그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이 성령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졌어요. 2000년 전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재현하는 거예요. 8월 15일 날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 그 주권에서 찾아서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도 미국 눈치 봐야 되고 중국 눈치 봐야 될 때마다 8월 25일 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1945년 8월 15일 날 강복의 깃발을 넣어주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그 기쁨을 내가 누리자고 강복절 기념식 하는 것만이 안한내시어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남에게 섬김의 자리에 올라가도 못하는데 무한 경쟁을 하면서 그 경쟁에 진점 뒤처지면서도 이게 사탄의 장난인 줄도 알지 못하고 이기려고 발부둥 치는 그 발부둥 치던 나에게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창조한 자이기에 평생 나에게 종로로 대주는 그 하나님을 구원사에서 발견을 하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눈으로 보는 그들에게 직접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게 해서 남에게 종로로 다는 게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가를 겸손한 마음 속에 깨닫게 돼요. 성경이 구원의 사건인 진리라고 보는 자 속에 알게 되어져요. 이 성경을 오늘도 성령 받으면 나도 능력 받고 심한 말 하고 싶은데 제가 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제일 힘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모두에게 열어주어서 뭔가 남들보다 조금 더 했다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래서 무한 경쟁에 도태된 자들이 올바른 성찬이 거행되어져서 비로소 천국 가는 간이역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서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자 우리 교회 설립일을 2006년 3월 26일에서 33년 오순절로 옮겨놨어요. 생각을 좀 달리 하세요. 말씀 앞에 교만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설교를 들어주고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나보다 낫게 여겨져요.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왜 저렇게 믿을까 생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다 하던데 왜 그럴까? 그런 말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목회해 주는 것 자체가 감사하게 되고 신앙생활 해주는 것이 피차 감사가 있는 그런 교회의 재현을 위해서 성찬식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별로 없듯이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자 많지 않습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한순간 안심하면 미끄러지면 나락에 떨어질까 아둥바둥하는 데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붙들어 주심을 바라기 때문에 쭈르르 미끄러지는 그 순간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임을 알아서 이 헌금 가지고 자녀 학원 하나 더 보내면은 더 좋은 대학에 갈 것 같은 착각과 신기루를 버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평강을 맛보기를 원해서 마치 철든 자녀들이 가정을 세우려고 온 온신의 힘을 다하여 살아가듯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세우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액수를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에 감격하였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장로님을 사선을 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죽음의 건너편에 있는 천국이 보여져서 죽음이 문제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성찬마다 성찬의 횟수에 참여한 숫자만큼 예배에 참여한 숫자만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사람이 세운 교회가 되지 않고 주님이 세운 오순절의 교회에 뿌리를 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갑옷을 입고 군마를 타고 장창을 휘두르며 모든 이민족을 정복해 나가는 그 신은 인간이 만든 우상임을 알고 창조자이기에 모든 인간의 종로릇 하는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한 자이기에 모든 인간의 죄된 마음으로 타락 이후 지금까지 기다리고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가장 못난 모습, 멸시와 천대의 모습,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시내산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그 사건을 받아들여서 성찬과 예배 때마다 재연하여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서 천국의 잔치를 벌이는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